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와는 극과 극입니다. 들쑥날쑥 일요법회 때 참여하시는 분이 들쑥날쑥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은사 스님이 이제 처음 계를 받고선 그 대전 심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전에 심광사라고 큰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 스님께서 주지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그 출가하고 나서 이제 개 받고서 은사 스님 잠깐 도와드린다고 심광사에 계셨는데 그때 대학생 불교 법회도 거기서 했었고 다른 중고등학교 법회도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법회 보자고 일요일 날 모이라고 그러면 잘 안 모이죠. 놀러 다니기 바쁜데. 그래서 어떨 때는 4명 올 때 있고 어떨 때는 3명 올 때 있고 뭐 잘하면 7명, 8명 모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출가하고 나서 몇 해 안 되다 보니까 당신이 5명이 안 되면 법회를 안 했어요. 법회를 안 한 이유가 지금 보면 참 웃긴 이유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처님도 처음으로 설법할 때 5명이 모였는데 그러니 기본적으로 5명은 돼야 내가 법문을 하겠다라고 그런 건방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몇 번 5명이 안 되면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누가 몇 명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긴 하겠으나 초창기에 23년도인가 2년 전에 일요법회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동안 이 영탑사가 법회라는 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초운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 20년 동안 이 도량을 아주 깔끔하게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35에 은사 스님 본인의 은사 스님 모시고 영탑사에 와서 첫해 천만기만 그 은사 스님께서 주지를 보시고 그 다음 4년 뒤부터는 그 초운 스님이 젊은 나이에 주지를 보셔서 본인이 그 영탑사에 35에 와서 55까지 20년 동안 이 영탑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봐서 이렇게 막 깔끔하게 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제 전에 20년 동안 초은 스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꾸려왔던 거를 저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하려고 이제 풀 뽑고 낙엽 치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비구니 스님께서 법회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여기 지역의 분들이 항상 그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으나 법문 그런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신도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법당에 찾아오는 횟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일요법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 사람들을 만나야 일요법회 한다고 홍보를 하죠. 그래서 초하루 때 그래도 한 20분 모였을 때 일요법회를 하니까 참석하시라 했는데 여긴 또 특징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번철이 들어가면은 이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한 달에 초하루나 한번 모일까 그 다른 뭐 일요일마다 일주일마다 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민폐죠, 민폐.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는 약속했고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저 혼자 그냥 앞에 사람 있는 것처럼 하고선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초창기에 그 유튜브 나가고 나서는 뭐 이런 스님도 있는가 싶어서 한 그 조회수가 한 400명, 500명 정도 늘더니만 지금은 한 200명으로 푹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만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나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스님들은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하다 보니 이제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찾다 보니까 아마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몇백 %가 늘었나 지금
거의 한 1000% 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수행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할 것 같으면 거의 뭐 대부분들이 머릿속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떠올릴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행복 찾아서 출가한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만만치가 않구나. 또 사람들을 지켜보니 생로병사의 그런 흐름을 어느 누구도 벗어나질 못하고 나 또한 그 태자로서 한 나라를 언젠가는 다스릴 왕이 되겠으나 결국은 생로병사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길을 찾다 보니까 출가 사문이 된 경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하면 다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을 갖추어야 행복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글자는 같을지언정 사실은 다르죠. 다른데 그 첫 강의 시간에도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성공을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추면 성공할까라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참을주라는 참을성,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이 커서 성공을 하더라.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러니 참을성을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참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신뢰를 보여주면 믿음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떤 욕구가 있더라도 과자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른들이 약속한 바를 잘 지켜주면 그걸 믿고 잘 참을 줄 알더라라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에서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방법도 알려주고 또 믿음, 신뢰도 주면은 아이들이 인내심이 좀 커져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게 실험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좀 의심스러워했던 사람이 또 생겨났는가 봐요. 그래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실험의 결과는 결국 그거예요. 초반에 마시멜로 과자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선 참어라. 참으면 선물 줄게. 그런 실험을 해서 결과가 방법 알려주고 믿음을 주면 참 아이들이 잘 참더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험의 밑바탕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실험의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생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안이 부유하다 보니까 마시멜로 그런 조그마한 과자 눈앞에 두고선 좀 참아봐 해도 잘 참는 이유가 저 맨날 먹는 거 안 먹어도 돼 지금. 또 저거 지금 당장 안 먹어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달라면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주고 할 텐데 굳이 그 말랑말랑한 거 굳이 지금 안 먹어도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그 멀레니언 교수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나 훈련보다는 경제적인 풍요, 그다음에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는 그런 테스트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큰 이유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집에 많거든. 그러니 굳이 이거 뭐 지금 안 먹어도 그만이고 또 풍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소한 과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굳이 뭐 지금 욕심내 가지고 막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참을성이 약한 이유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먹을지 몰라요. 지금 취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집에 가서 아무리 부모님한테 떼쓴다 하더라도 저 사소한 과자를 빨리 쟁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장에 참으면 2개 줄게. 참으면 더 많은 선물을 줄 거야라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금 당장의 재미, 그다음 그 욕심, 그걸 챙기질 못하면 언제 내가 굶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참을성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굳이 그 돈 들여가지고 실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선빵에 자꾸 선빵 얘기하면은 이제 선빵 치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빵의 스님들이 하루 8시간, 10시간 정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분 그 선빵 스님이 8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8시간을 내리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오전에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10분 그 경행 시간을 줘요. 대방이 이 건물에 한 2~3배 되거든요. 그러면은 50분 앉아 있고선 죽비를 딱 치면 이 도량을 일어서 가지고 그 방을 10분 동안 돌아요. 걷는 거예요. 앉아 있기만 하면 몸에 병이 나기 때문에 50분 앉아 있으면 10분을 경행이라고 해서 대방을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도는 가운데에 이제 해우소 갈 사람이 있으면 살짝 나가서 해우소 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10분 동안 경행하고선 다시 입승 스님이 죽비를 딱 치면 그 자리에 자기 자복에 앉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 됐죠. 근데 점심 공양하고 나서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줍니다. 좀 쉬어야죠. 그 시간에 어디 가느냐? 다각실. 다각실 가면 여러분 마시는 차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시죠? 우리는 녹차만 차로 생각하는데 녹차 말고도 여러 종류의 뭐 반발효차, 완전히 발효한 차, 생차라고 해서 녹차가 대표적인 생차인데 그런 차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다각실이에요. 다각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선 이렇게 과일도 좀 썰어 먹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불만인 줄 아세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꽉 차 있지 않으면 먹을 것이 뭐든지 간에 마시는 거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과일이 됐든 떡이 됐든 빵 쪼가리가 됐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흡족하게 차여져 있어야 스님들이 불만이 없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은 항상 컴플레인 불만을 토로합니다. 뭐 좀 갖다 놔라. 원주 스님한테 과일 부족하니까 과일 좀 갖다 놔라. 과자 좀 갖다 놔라. 사탕 좀 갖다 놔라. 음료수 좀 갖다 놔라. 그럼 누가 보면은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을 거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할 것 같죠. 언제 불만이 가장 없느냐? 그러면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은 불만이 없겠죠. 꽉 차 있으면 많이 먹을 것 같은가요? 그냥 꽉 차 있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으면 그냥 흐뭇한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잘 모르는 원주 스님은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한 방에 냉장고를 꽉 채워 놓으면 스님들이 문 열어 놓고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흐뭇해서 다시 문 닫고 본인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냉장고에 꽉 차 있으면
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불만이 없어지죠.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냉장고 열어서 먹으면 된다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먹고 싶진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은 집에 가도 냉장고 열을 때마다 항상 비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않으면 언제 먹을지 몰라요. 부잣집 아이들은 경험상 집에 가면 언제든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굳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별거 아닌 과자에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 마지막 실험에서는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참을성, 인내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국은 주변 환경이 좀 풍요로웠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그 결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아이들이 그런 지금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먹을거리에 자꾸 눈이 가게 되면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지금 내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선 먼 미래에 이런 결과가 올 거야라고 시간적으로 좀 걸리더라도 참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그런 사소한 즐거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냥 삶은 힘들긴 하지만 그냥 견딜만 해. 딴 사람들은 먼 미래의 풍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하는데 부족하게 산 아이들은 지금 당장 즐거움은 그만이야. 내일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즐거움은 그만이야.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되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힘들게 보여도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잘 벗어났으니까, 잘 견뎌냈으니까 그냥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결과로 보면 성공의 비결은 운빨이냐? 운빨인가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거, 가난한 집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거. 그러면 태어난 대로 그냥 운명에 내박혀서 살아야 될까? 그런 건 또 아니겠죠. 행복을 성공한 사람에게서 찾지 말자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냐? 우리는 만족을 해야 행복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만족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한 가지에 만족했다고 해서 오늘도 만족, 내일도 만족할 만한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귀한 물건을, 명품 가방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다음에 가면, 내일 가면은 또 다른 메이커의 가방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저도 배워서 알았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를 갖추었을 때 지금은 만족했지만 똑같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일 가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오늘 가졌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만족이라는 단어 뒷면에는 불만족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 뭐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어떤 지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금전적인 권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우리는 어느 한계선까지 올라가면은 성공했다 얘기하고 만족한다 얘기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이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본 겁니다.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눈앞에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얻어지는 줄 알고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야, 힘든 거,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면 걱정거리가 없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왜 자꾸 사바 세계를 고통스러운 세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사바 세계의 사바가 그 사카라고도 얘기하고 가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사카라고 얘기하는 그 음역을 뜻으로 이제 풀이하면은 가민,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인내가 무엇을 참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참는다는 겁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참을 거. 중생의 입장에서는 뭘 참아야 되는가요? 그냥 모든 번뇌를 참고 고통을 참고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살님의 입장에서 참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게 해서 중생을 이롭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목적하에 이 당신이 받아야 될 고통과 번뇌를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 보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당신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인 정멸에 들 텐데 그 한 발짝을 내딛질 않는 거예요. 왜? 저 뒤에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거든. 엘리베이터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바로 문 닫혀서 그냥 저 60층 꼭대기까지 바로 직행해서 올라갈 분인데 문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열린 버튼 누르고서 내리신 분이 보살이죠, 보살. 왜냐? 나만 저 60층 높이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 뒤에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다른 종교를 자꾸 비교해서 안 될 텐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간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상관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일요일 날 그 종교 행사를 할 때 저는 불교 하는 이제 그 법당에 가려고 하면 항상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절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 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다 저 밑에 못 올라와 있고 나만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즐거울까? 그게 진짜 행복하고 천국에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도 다 필요 없다. 역시 나를 알아주는 것은 반려동물밖에 없다. 해서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자식이 아프면은 보험 치료를 이렇게 하고 보험료로 치료하는데 들어보니까 반려견이나 고양이 다치면은 보험이 안 돼서 수술하는데 최소 몇 백만 원, 또 많게는 천 단위까지 들어간대요. 제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오랫동안 키워왔던 반려견이 아프니까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10년, 20년 동안 그 반려견을 통해서 내가 느껴왔던 즐거움, 행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동물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가족이 돼 버렸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고선 천국 갔는데 우리 반려견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선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저 밑에 나만 천국 가 있고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반려동물은 천국에 못 가고선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떨어져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행복할까? 아미타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미타경 한글본을 읽어보면 그 서방 정토에 가면 서방 정토를 이제 그 아미타경에서 어떤 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를 막 설명을 할 때 온갖 빛깔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러면서 천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자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무슨 천상에 무슨 동물이 있어? 동물이 그러면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간 우리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야? 짐승은 사막도라고 해서 축생도라고 따로 있는데 천상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말 중에 뭐 가릉빈가 해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하니까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저 새들은 축생이라서 축생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어떻게 서방정토에서 저게 날아다니고 있을까? 뒤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새들은 화현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우리 눈앞에 중생의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화현으로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화현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중생들이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새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만만치 않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구나. 그냥 어설피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면 좋을 텐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의 즐거움에 매몰되다 보면은 내일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일을 보지 않으니 10년, 20년 후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힘들게 산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잣집 사람들은 그나마 기회가 많거든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실패하면 또 하면 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실패하는 그 순간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다시 재기할 만한 그런 기반이 없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부잣집 사람만 항상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의 기회를 갖고선 그런 사람들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경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이럴 것 같으면 부처님 가르침은 다 부잣집 사람들만을 위한 가르침일 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것 같으면 이러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그 밑바탕을 살펴보니까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한 딱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더 하면은 다음 주에 안 모이겠죠. 다음 주에도 혹 시간이 되시면은 참석해 주셔서 법문을 같이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저 혼자만의 얘기보다는 혹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하고 곰곰이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다음 주 가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얘기하고 듣기만 하면은 사실 10분, 5분, 10분도 지겹죠. 그러니 어쨌든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